홀리 허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홀리 허들 44번째 홀리 허들입니다. 날씨가 또 갑자기 또 더워지고 봄이 참 짧은 것 같아요. 예, 오늘 바로 9절 읽고 또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오늘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만큼 안으로부터 차고 넘치는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히기 마련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감당해야 할 환경과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으면 다시 허락된 기회조차도 무의미하게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하여 때마다 일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 나의 현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진지하고 진실한 인생이요. 남은 생도 그 풍성함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인생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비록 어설프고 여린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그 과정을 밟고 지나면 반드시 성숙하게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아가 성숙된 신앙자로 살아가면서 그 무엇을 더 많이 이루기보다는 어떤 사람으로 혹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더욱 중요함을 실감하게 된다는 사실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후로도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남은 생의 방향과 이유는 분명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입니다. 이로써 더욱 새롭게 하소서, 더욱 강건하게 하소서, 더욱 풍성하게 하소서. 참 좋은 나무로.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가족과 함께 이 시간을 진행하다가 혼자서 하려고 하니 시간이 이제 틈새가 없어요. 차도 좀 마시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내용은 이제 신의 성품의 다음 구절로 이어집니다. 그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또 영원한 생명 얻는 거 중요하죠.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 가운데 일찍 우리가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대로, 또 뒤늦게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대로, 이후 구원 그 이후 우리의 속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또 새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영혼의 기능과 능력과 실력입니다. 결국은 우리 내면을 어떻게 세워나가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이제 신성한 성품, 이전 개혁 성경은 신의 성품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내면의 변화, 내적인 변화, 속사람의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성경은 구구절절 여러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변화, 그리고 표적, 현상, 기적, 기사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어차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기껏해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3차원 안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평면 1차원, 그죠? 2차원, 그리고 3차원. 그러나 이 영적인 차원은 이 3차원을 뛰어넘죠. 우리가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그러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실제한 이 모든 것들이 실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삼일째 하나님이 그렇고, 그리고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 이 모든 그죠? 때를 다 아우르는 동일하게 현재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상을 경험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인 거죠. 그런데 이런 실상을, 놀라운 이 본질을 이제 알고 또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이제 내 안에 있는 속사람, 새사람, 내적인 변화,
성장과 성숙에 관심이 없다. 이건 사실은 신앙이 이상한 거예요. 이 정상적인 신앙, 바른 신앙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적인 변화, 속사람의 변화를 경험하게 돼 있고 그것을 갈급해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집중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도 이미 이제 이 베드로전서 1장에 5절에서 7절까지 신성한 성품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래서 지난 목요일은 경건에 대해서 깊이 좀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한 이 신성한 성품이 사랑으로 귀결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이후, 구원받은 이후 일평생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 속사람의 성장과 성숙, 이런 어떤 내적인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단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마무리가 되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 인생을,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의탁하고, 그죠? 내어드리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일깨우심, 지도하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따라갈 때 얻어지는 자연스러운 열매들이죠.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경은 성령의 열매 단수 동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면으로 보나 이것은 사랑으로 보이기도 하고 절제로 보이기도 하고 오래 참음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 한 열매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에도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한 17절까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 자랑하지 말래요. 진리를 거슬러 말하지 말래요. 이 같은 지혜는 위로부터 난 것 아니다. 그러면 이 같은 지혜, 다시 말해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이런 지혜는 어떤 지혜냐? 땅 위의 것이다. 정욕의 것이다. 이전 성경은 마귀의 것이다 돼 있어. 요즘 개역개정은 귀신의 것이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거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관용이 있다. 관용. 성결이 있다. 화평하다 말이에요. 그리고 양순하다 말이에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대요.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대요. 이런 성령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 있을 때, 머물 때, 하나님에서 끊임없이 우리 영혼의 기능과 능력과 실력을 향상시켰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선한 열매, 내 안의 풍성함들, 내면의 변화들, 속사람의, 새사람의 변화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이 풍성할 때 나오는 말의 변화, 또 행동의 변화,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 삶의 변화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이전 삶의 방식을 고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업적들을 이루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행위의 변화가 아니거든요. 존재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being이라고 그러죠. being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의 팔복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궁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의로 인해 핍박을 받는 자는, 이런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복되다 이런 거죠. Those who are blessed 이 되어 있습니다. 복된 상태에 놓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내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태도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결국은 being입니다. 이 being이 됨됨이가 갖추어져야 행함이 자기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업적을, 또 다른 치적을 쌓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의는 강화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동족을 바라보면서 로마서에서 10장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들이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열심이다. 하나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기 열심인 거죠. 결국은 뭐예요? 자기 의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고 성숙한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다. 우리가 뭐 그룹 스터디를 한다. 그리고 quiet time, 우리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 말씀을 읽는다. 기도를 한다. 이 모든 신앙의 행위가, 그죠? 신앙의 결국 무엇을 위함이냐? 우리 안에 속 사람의 변화를 위한 거죠. 새 사람의 변화를 위한 거죠. 새 사람의 신앙 인격을 반듯하게 아름답게 멋있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즈음에 지금 나의 신앙생활에 관심이 외적인 현상, 기사와 표적에 있는가? 아니면 나의 속사람, 나의 내면, 나의 마음의 동기,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여기에 관심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된다 말이죠. 그런 면에서 성경은요, 나의 현재의 정확한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거울이기도 해요. 청지기이기도 합니다. 나침반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정말 캄캄한 남은 인생, 불확실한 인생의 좋은, 그죠? 안전한 안내 역할을 해요. 때로는 이 말씀이 채찍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의 현 주소를 어떻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진단이 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자기, 그죠? 조정이 있어야 된대.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는 거죠.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어떻게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 말씀 앞에 내 삶을 노출시킨다. 말씀 앞에 나의 시간을 내어드린다. 그죠? 말씀 앞에 나의 의를 끊고 나의 기고, 나의 주장,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간다. 이 모든 것들은요, 자기 부인이 안 되고는 절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조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결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심지어는 조금 우리가 강조하면요, 남은 인생 전체를 건, 생명을 건, 그죠? 말씀 순종의 삶이 실제적으로 사라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묵상 기도문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여 때마다 일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 나의 현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진지하고 진실한 인생이요, 남은 생도 그 풍성함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인생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비록 어설프고 여린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그 과정을 밟고 지나면 반드시 성숙하게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아가 성숙된 신앙자로 살아가면서 그 무엇을 더 많이 이루기보다는 어떤 사람으로 혹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더욱 중요함을 실감하게 된다는 사실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언급했던 내용을 오늘도 조금 더 반복해서 설명하자면, 아무리 좋은 지식도, 아무리 좋은 영적 교훈도 이게 정보로 끊으면 안 된다 그랬죠. 좋은 정보들이, 좋은 지식들이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좋은 안내들이 오늘도 내게 들려지고 보이지잖아요. 이런 정보들이 적어도 남이 아닌 나에게 적용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이제 리폼드라 그러잖아요. 나를 조정하고 수선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 내가 얼마나 굽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요
펴고 바르게 조정하고 수정하는 그런 어떤 수고와 결단들이 실제적인 실천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일들을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반복, 또 반복, 또 반복입니다. 또 반복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어느 날, 어느 때에, 어느 시기에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내 삶에 딱 맞추어진 거죠.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이 맞추어진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체득이다. 말씀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성령의 일깨우심과 지도하심을 우리가 받고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절감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은 외적인 어떤 변화보다 내적인 변화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특별히 오늘 신성한 성품 그리고 성령의 열매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속에 담겨진 갖가지 좋은 품성들 있잖아요. 성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더 많이 갈구하고 간구하고 또 받은 대로 실천하고 적용하는 이와 같은 삶이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정말 성숙하고 있구나. 내가 성숙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환경과 사람들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끊임없는 시기와 끊임없는 다툼의 현장이 재현되는 거죠. 어찌하든지 화살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로 쏘아져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신성한 성품이 없는 자들은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애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래서 미숙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덕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신앙은 참 깊습니다. 그리고 품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원이 높아요. 이와 같은 아름답고 참 이렇게 품격 있는 그저 풍성한 기독신앙 그리고 신앙에 합한 신앙생활을 좀 오늘도 내일도 남은 생 통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여 그 말씀 그대로 또 오늘 목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축복합니다.